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것인데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그런데 영생을 가진 사람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확실하게 증명되어진 소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공중에서 불러 드릴 것인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과 긍휼과 또 충성과 오래 참음과 또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그런데 그것이 지금을 사는 동안의 것인데 이것이 사람이 볼 때는 충성이고 사람이 볼 때에는 상냥하고 양선이 있고 또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고 온유가 있는데 주여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내가 얼마나 온유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상냥했는데요.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 너를 그렇게 평가했지. 그래, 내가 볼 땐 그렇게 평가가 안 됐어. 내가 보는 평가는 바로 이거야. 들림받을 자 14만 4천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가 뭐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별되지 않은 사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3절에 보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는 14만 4천밖에 없는데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것은 성령께서만 알려주시고 성령만이 아시는 차원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해서 그것도 신앙의 기준에 충분한 표준이 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속량함을 받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자, 속량함을 받았다. 자, 속량함을 조금 더 쉽게 말해서 한번 용서함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의 자기 동간의 빚을 독촉할 때 다시 잊혀졌던 것이 기억나게 되죠. 속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속량이 값을 지불하여 대신 값을 지불하여 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샀으니 이제 원천부여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시는 날 누가 들림받느냐 하면 다시 생각해 하는 죄 말고 완성품, 온전히 부효가 되어진 신부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들림을 받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과정이냐? 용서함을 받은 과정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에 있다. 할렐루야. 진행형에 있는데 나는 과연 용서함에서 속량함으로 가는 과정에 있느냐를 한번 측정해보자 이 말이죠. 거듭난 것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돌아보자 이 말이죠.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결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살지 못한 연고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스스로 순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자, 그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야 순결해지는 거예요. 종교적 제의를 다 했다고 해서 순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피해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상한 마음을 원해. 네가 정말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길 원해. 입만 벌리는 회개 말고 삶에 따를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왜 있느냐? 상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죄송해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무릎 꿇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냐고는 고개 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개 들 수 있는 은총이 다가왔을 때 그 다행함이란, 그 감사함이란,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그 다행하고 감사함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벗어나고 도망가고 숨는 이유는 하나는 마귀가 그런 말만 계속 주관하겠다고 하는 주장에 또다시 속는 것이거니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더럽혀진 양심이 있죠.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고 몰아내는 수도 있어. 더럽혀져 가는 과정에서 너는 끝났다고 몰아내는 수도 있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왜 하나님이 몰아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사랑이 많으셔서 언제나 나에게 구걸하듯 내 마음을 두드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되 누구의 몫이냐? 그 인자하심의 값을 아는 자의 몫이지요. 그 값을 내가 고의로 죄를 짓고 돌아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농락합니까? 희롱이죠, 희롱.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하며 눈물로 몸부림을 치며 땀방울이 핏빛이 되기까지, 실핏줄이 터져서 핏물이 떨어질 때까지 심히 통곡함으로 기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완성한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그렇게 진지하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을, 그 효력을 자기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마음껏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네 마음껏 죄 고의로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많아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죄를 보니까 모르고 지은 죄, 이걸 요즘 용어로 뭐라 그래요? 과실치사라죠. 과실치사. 실수를 과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말이죠. 그건 정상에 참작돼요. 하나님도 그 정상 참작하겠다는. 그런데 고살한 죄, 고의적으로 살해를 한 것은 너의 고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고살한 죄는 반드시 죽일지니 구해주는 법이 없어요. 잘못 실수하여 과실치사한 죄도 도표성으로 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곳에 스스로 금고 생활을, 가춘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값은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정말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근데 우리는 좁은 길 안 가잖아요. 그저 더 편한 길, 내가 좋은 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길.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고개 들 수 없던 사람이 고개를 들게 하신 그 은혜가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돌아온 탕자가 나는 하인도 아니고 품꾼의 하나, 오늘 일하고 밥 먹여주고 나가고 다음에 보자 하면
다음에 그래도 그 밥 한 수를 기대하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변을 기웃거리며 다시 불러줄 것을 기대하되 혹 아버지와의 예정에 남아서 나를 불러줄까? 그 집에 형이라고 하는 맏아들 형이 있기 때문에 그 형이 나를 불러줄까? 일만의 희망을 기다리며 끼니나 한번 떼어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던 탕자. 그가 사함을 받았을 때 나는 품꾼의 하나만으로도 족할 텐데 나를 다시 자녀의 반열로 다시 세워줘 긴 옷을 입혀주고 품꾼을 오라 가라 할 수 있고 품꾼을 요즘 말로 하면 취직시켜줄 수 있고 그럴 권세를 다시 주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주인의 반열로 올려줬어. 여러분 그 탕자가 얼마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간 사이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 중간 사이가 뭐냐면 나는 품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아들로 들림 받았네. 용서 받았네. 다시 상속자가 됐네. 그런데 왜 이런 인격적 변화가 없느냐? 양심이 더럽혀져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 순결을 깨트리는 일이 재미가 있어서 그 속엔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 여기 봐. 너희들은 비전이 있냐고 묻지 목사님이. 그런데 비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거듭난 사람에게 따르는 증거가 뭐냐? 순결한 자가 순결함을 지키고 싶어 하는 애절함이 여러분에게 비전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듭난 증거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삼고 거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 살아나게끔 돼 있어. 여러분 비전이 왜 없는 줄 압니까? 세상의 풍속에 붙들려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밖을 향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알 수 있는 타락한 혼의 영역 말고 성령의 영역에서 보게 하는 것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죄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서 불타는 비전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면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것을 종교의 영역이다 그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어서 성령의 생각을 세상은 갖지 못한 것 성령의 생각을 내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수준의 비전이 막 살아나야 되는데 가졌던 꿈까지 잊어버려요. 왜? 죄가 엄습해서 그 비전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정욕으로 끝을 맺죠.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는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이 진실이 세상 어디를 봐도 세상 밖의 것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결함을 지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결을 지키고 싶은 비전이 막 품어지기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결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전삼고 거하시는 전제 조건 자체가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을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는 먼저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도록 나는 만든다. 그래서 귀신을 몰아낸다. 회개부터 시킨다. 그래서 회개부터 시키고 귀신을 몰아내서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보존시키려고 꿈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속임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오늘 찬양도 성령이 계시네. 그런데 참 따분하네. 왜 따분해? 그분이 신랑으로 사랑하는 신랑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혼적인 영역이 영적인 영역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종교의 영성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진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 감성에 좋아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감성에 좋아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상을 가지고, 순결한 능력을 가지고 죄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강력한 포격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찬양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양심은 약해지거나 더럽혀져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자,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여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이니 그 나무가 어떠하든지 간에 솟붙임 받아진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어떻게 가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져. 아멘. 보세요. 나 자신이 부인이 안 돼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합니다. 통성 기도하라면 그때 못 쓰는 척하며 기도 안 해. 거역이요, 불순종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기도할 때 굳이 나는 당신과 반대요, 이게 마귀 역사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 이것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새로운 영적 세계를 가는 사람의 증거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모함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낮춰서 들어야지, 동격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자, 마귀의 특성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높은 산 위에 함께 보좌를 베풀려고,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자기를 높여보려고 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어린 양의 특성이 뭐냐? 그가 괴로울지라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살기 위해서 고민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육은 죽어.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은 육을 죽여. 육이 바로 죽기 위하여 끝까지 목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물을 쏟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려고, 그것 때문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빛이 되기까지 기도해요. 육적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 존중받으려고 기도하겠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단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모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여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한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살고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명예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인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정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핸섬한 남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응? 아름다운 여자 따라가는 게 아니야. 아멘. 내 마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마음에 담되, 어린 양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응?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쁘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절대 이 길 못 갑니다. 왜?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영적인 길을 갑니까? 화장을 왜 해? 화장을 왜 해? 응? 왜 하는 거예요, 화장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인지, 아니면 화장을 왜 하는 거야?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왜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 속에 성령의 생각이 있느냐, 그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거듭난 증거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처음 익은 열매래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응? 맞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치받는 사람, 말씀으로 통치받는 사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고백해서만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며, 아니 술을 끊고, 할렐루야, 세상의 문화를 끊고 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끊으라고 계속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끊지 못하면 안 돼.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거 해산의 고통으로 따라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목장에서는 영혼들을 전도해라, 순종해야 돼. 목사님 제가요 전도하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셔요. 성경적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말은 하고 아무리 지나도 안 해. 속한 걸까요? 속한 거 아니에요. 소리는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이루어지지 않아. 명령이 되어 이루어지지 않아. 왜 명령이 되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명령이 되어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직분의 직책이 맡겨진 그 모든 직책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동받은 선한 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이 된 증거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고 들려진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라, 그 말이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자,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는 다음 열매를 겨냥합니다. 한번 언제 말씀드렸어요? 처음 익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그 다음 열매가 어떠한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사과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사과이면 당연히 사과의 나무죠. 그 다음에 배가 열릴 수는 없겠죠. 변질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론이 대두되고 있을 때, 이 만인 제사장론을 교회에서 내가 세도 부리고 주님의 왕권을 추락시키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요 악한 귀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이겼으므로 왕 노릇하고,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사장 노릇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도 얘기했죠.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 서로 공존하지 않냐고.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박해받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친구들한테 인기 얻는 게 좋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정이 같은 경우는 누가 민정이를 사랑해 주느냐면 부모님이 나 사랑해 주고, 누나가 나 사랑해 주고, 동생이 나 사랑해 주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사랑해 주고. 영적 사랑, 영적 사랑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그 영적 사랑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랑을 구한다면 이건 처음 익은 열매는 아니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정서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정서를 훈련시킬 때 그 정서 훈련의 합격점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한 것에 마음이 쏟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 속량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 너는 내 것이야. 다시 회복되는 용서함으로 용서했지만 죄를 지을 때 다시 과거의 죄가 다시 살아나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받아서 원천무효,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함을 받아야 돼. 어디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합격점을 받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나를 사랑해도 그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담담하게 여겨질 때 분별의 눈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박수 칠 때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박수가 나를 허망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구나, 교만하게 만드는 원수의 무기이구나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서며 그 박수는 받아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요, 받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이건 마귀의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 되지. 받지 말아야 될 박수를 받았다면 그것은 마귀의 규율이지. 결혼했는데 문남성들이 다 이쁘다고 아주 시꺼먼 일자 눈썹에 그냥 너무 이쁘다고 매력 있다고. 그런데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저런 푼수들, 쥐 마누라가 있고 제 영역이 있는데 내 일자 눈썹이 웬 간섭이야? 신랑에게 붙어있는 자의 마음은 그들의 소리가 더럽다는 것을 바로 분별해내.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일자 눈썹뿐인 줄 알아? 일자 눈썹을 보이기 위해서 다음에 거울 앞에 설 때는 일자 눈썹을 더 시꺼멓게, 지금도 시꺼먼데 더 시꺼멓게 0.5mm 아니 0.5cm를 5mm를 더 늘려가면서, 왜? 아, 시꺼먼 일자 눈썹을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이건 속량함을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세상에 속한 마음을 버리고 아멘 할 때만 하지 말고 삶으로 그렇게 살라 그 말이야. 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다가 망하는 줄 압니까? 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아멘 했기 때문에 난 멀어졌다고 생각해. 나는 노래 부를 때 진실로 노래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해. 근데 보니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붙들려 있어. 언제 아느냐? 그놈이 잡아당길 때마다 끌려오는 걸 볼 때 아는 거야. 열매를 보면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 돼. 주님에게 속해 있는 열매인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알잖아요. 반복되는 죄성이 있다면 그건 마귀에게 속한 그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대. 나는 그놈을 놓은 적이 없는 거야. 아멘. 나는 놓았다가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나는 용서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죄가 복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속량을 받는 것은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땡겨도 따라오지 아니할 만한 사람 땡기다가 원수 마귀와 내가 서로 땡기다가 그들과의 관계가 또 끊어지는 그때가 속량함을 받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 죄와 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죄와 싸우기 위하여 나를 부정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감동 받은 일에 순종하여 깨끗한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결한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한 양심, 그리고 더럽힌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 깨끗한 양심의 영역이 이제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정복해 가는 거예요. 약한 양심을 더 몰아내서 더러운 양심을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이 화인 맞을 만한 양심의 가능성은 다 정복해 버려서 이제 나는 화인 맞지는 않을 것 같아.
더 가서 이제 이 더럽혀진 영역도 다 깨끗해져 이제 약한 양심만 남아있을 뿐이야.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자비가 너 아직 약한 양심은 있으나 그러나 네가 화인 맞을 만한 양심과 더러워질 만한 양심과 대하여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웠으니 내가 이제 인정하겠어. 그래서 서로 싸울 때에 오히려 그놈과 연결되는 것이 뚝 끊어지는 그날. 아멘. 끊어진 것이 무엇으로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취하던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길을 돌이켜. 한 번 말고 두 번 말고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끊어져야 됩니다. 이 손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죄의 더럽혀진 양심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언젠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첫 열매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속량함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그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었담을 인정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거짓말이 왜 나옵니까? 거짓말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거짓말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의로운데. 응? 거짓말은 악한 원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 말했죠. 그는 거짓말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에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그는 거짓의 애비요 살인자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하는 곳에서 이 사람 속에는 죄의 계획이 있구나. 왜? 붙들려서 생각이 죄를 지을 생각이 연습되었고 때가 되면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 스탠바이 단계로 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죄가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사회적인 범죄적 증거로 볼 때는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를 팔 거잖아. 최후만찬 시간에 그랬죠.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 주여 내니까. 네가 말했다 해도 인정 안 하잖아요. 제가 계획을 작전을 다 짜고 군호를 짜갖고 왔으면서도 인정 안 하죠. 외식의 마음. 이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야. 거듭난 증거는 양심에서 무엇과 싸운다 그랬어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나를 바로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속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말하고 괴사를 말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안에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 거짓말을 하게끔 하는 것은 마귀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짓말을 할 만한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아멘. 거짓말 할 일을 만들지 말자. 양심이 새로워져서 깨끗해지면 여기에서 이미 싸우죠. 내가 왜 거짓말 할 일을 해? 거짓말 할 일을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 가운데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이겨야 돼. 그러나 여기에서 지면 거짓말의 술수가 되고 이것이 인격화되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인 맞아가는 더러운 양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격화되면.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거짓말한 거 상대가요 싸우기 싫어서 속아 넘어가죠. 속아 넘어가면 이 거짓의 영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거봐 그는 너보다 머리가 나쁘고 그는 너보다 지혜롭지 못하겠더니 네가 거짓말할 때마다 넘어가. 아니 당신과 싸우면 끝장을 내야 되니까 싸우지 않는 것일 뿐이야. 참고 견뎌주는 것일 뿐이야. 기다려주는 것일 뿐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의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의 행동의 의도를 이해하느냐 못해. 왜? 거짓의 잣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 수준밖에 이해를 못하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상대의 진실 앞에 무릎이 꿇혀야 돼. 나를 기다려주는 진실 앞에 무릎이 꿇혀야 돼.
예수님의 진실은 나를 고의적으로 버리고 간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는데, 응? 우리는 스스로 버리고 가면서 거짓말을 해요. 악한 영이지. 자, 거듭난 자의 증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흠이 있으면 거짓말이 따라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양심의 가책에 고개 들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감사가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외치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내 입술에 거짓말과 괴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냐고 나의 양심을 방치한 채 속은 세월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본질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정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짓을, 위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통성기도합니다. 주여!